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공교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기명들을 다 지켜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지켜 만드시고 관유를 제조하는 법과 분향할 향을 제조하는 법을 그 지혜자들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신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건축하는, 당신의 집에 있어야 할 모든 기물과 기명들을 짓고 만들어 비치하는 재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과 계시가 분명하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사람들은 인생사에 너무 일들이 많고 붙잡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영을 부어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집과 그 집에 있어야 할 모든 기물, 기명들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는 사명을 우리가 남은 인생 잘 행하다가 주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부추기는 말씀을 주시며 깨닫는 말씀을 주시며 영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이미 3시간에 걸쳐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은강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축자라고 하는 거는 예? 네, 지금 출애굽기를 생각하고 있었네. 출애굽기 시간인데 출애굽기를 지금 자, 그럼 주님께서 오늘이랑 출애굽기 오고 내일 모레랑 삼일기라 아마 그러신가 봐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야, 기도 안 해.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은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그것까지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쪽에만 여기 하셨구나. 그럽니다. 주님께서 인도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 모으고 나의 정성과 뜻이 하나님의 정성과 뜻에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얻으신 종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인새겨져서 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건축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아주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필요합니다. 신약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우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죠. 그런데 건축자는 건축할 재료들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 건축 재료들을 선별하는 것부터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에서도 뭐 엊그제 남대문 뭐 광화문 뭐 이런 거 작업하는 거 뭐 대목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일반 목수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저 나무는 어디에 쓰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이고 이 나무는 어디에 쓰겠다 해서 어느 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더듬어 보자 이러고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참 세상사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그 행사를 우리는 참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다 소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용되지 않는 것이 없죠.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뭐 금붙이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무슨 뭐 은도 필요하고 뭐 놋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으니까 심지어 뭐 실들도 색깔이 고루고루해서 다 필요하고 짐승 가죽들도 다 필요하고 뭐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있게 해놓으신 것이다. 보냄받은 건축자들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역이 이제 두 방면이 있어서 한 방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사람을 우선 얻는 것이 사람을 일단 얻어야 뭐 어떻게 하니까 이제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그 선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교를 하는 앞에 길을 닦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얻어진 사람들을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진 대로 놔두고서 또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얻었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잘 목회하는 목회자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필요대로 어떤 일들을 지금 이제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붙잡힌 사도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는 다른 많은 목자와 교사들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되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분수에 다 이게 맞도록 잘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지 건축자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던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되었고 그 돌이 내려와서 태산을 쳤는데 태산이 다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흩어져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시편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와서 사람을 치면 사람이 깨진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혔다 이게 가서 이제 이런 거 세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요동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율법 말씀을 주신 분이 직접 오셨던 것인데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너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 해가면서 그분에게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되려 깨지는 거예요. 그분께 부딪히는 자가 깨지는 거고 그분은 요동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부딪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돌은 자기네들에게 유용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는데 그 돌이